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큐티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우리 나눔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큐티는 이제 약과 같은 것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심각한 바이러스에 걸려서 이제 점점 죽어간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사가 약을 주면서 당신이 날마다 이 약을 먹으면 살게 될 것이요,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점점 아프고 죽어갈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날마다 거르지 않고 그 약을 먹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큐티할 때 영혼의 힘을 얻고 주님과 풍성한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큐티 강의 마지막 이제 시간입니다. 오늘 나눔에 대해서 좀 나눌 텐데요. 초대교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돌아왔고, 두 번째 설교할 때 5,000명이 돌아왔죠.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형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아주 소형 교회, 가정 교회였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죠. 또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빌레몬의 집에서 개척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초대교회는 거의 모두 가정의 문을 열고 가정교회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자양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출석교회는 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 안에 구역은 100개가 넘습니다. 한 구역에는 한 1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정교회가 100개 정도 모인 곳이 우리 자양교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대그룹인 예배와 함께 소그룹인 구역이 함께 힘을 얻어야 아주 힘을 얻어서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구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른 교회는 셀, 사랑방, 순, 이런 단어를 쓰죠. 그 중에서 이 순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이 구역을 잘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히브리어로 숫자 10을 말할 때 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0명 정도 모인 공동체를 순모임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한자어로 보면 이 순은 대나무 죽에 열흘 순이 모여서 열흘 동안 자라나는 새로운 싹이나 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모임, 구역 모임을 이제 정의해 보자면 한 10명 정도의 사람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므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가정교회와 같은 곳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의 참된 모습을 처음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집중하신 사역은 12제자를 양육하신 것이었죠. 사도 바울도 소수의 사람을 키우는 것을 아주 소중히 여겨서 에베소에서는 12제자에게 2년 6개월의 시간을 할애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곡 신자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눔은 어떻게 하는가? 한 3가지 정도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단계는 큐티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까지 했던 거 기억나시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이제 삶으로 돌아와서 이제 나눔인데, 진정한 나눔이란 내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만나잖아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한 날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나눔의 2단계는 큐티하면서 받은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면서 막 깨달음이 오고 은혜가 막 넘쳐나잖아요.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 어쩔 줄 몰라요. 찾아가서 나누고, 전화로 나누고, 요즘에 카톡으로도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은 나누면 은혜가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우스갯소리로요,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이 만약 돌에 맞아 죽지 않았다면 사도행전이 몇 장에서 끝났을지 모른다 할 정도로요, 막 성령 충만해지면 말씀 충만해지고 간증이 넘쳐나는 것이죠. 밤을 새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나눔의 가장 좋은 대상은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말씀 나눔하시고 삶을 나누시고 서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변 친구들, 또 함께 큐티하는 교우들과 함께 나눔하실 때, 요즘에 코로나 시대라서 이제 대면하기는 힘들지만 카톡으로, 그룹 채팅으로, 줌 화상 채팅으로 함께 말씀 나눔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나눔은요, 배움에 있어서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에드거 데일이라는 학자가 이제 발표한 연구 내용인데요, 사람이 강의를 들을 때는 5%를 기억하고요, 책을 읽을 때는 10%를 기억한대요. 시청각 교육을 사용하면 20%를 기억하고, 누군가 시범을 보여주면 33%를 기억합니다. 토론했을 때는 50%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내 삶에 적용했을 때는 75%를 기억하고, 이제 배운 것을 내 삶에 적용할 뿐 아니라 그것을 누구에게 나누었을 때는 90%를 기억한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니까 말씀이 각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복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힘쓰라.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가르칠 때 더 큰 은혜가 있고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나눔의 세 번째 단계는 사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에서 은혜가 아주 풍성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봉사하고 싶어집니다. 찬양대에 들어가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교육부에 들어가서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며 봉사하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라도 해보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를 흘러보낼 때 그 은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뭐니 해도요, 가장 큰 봉사는 말씀을 나누는 것, 말씀 사역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가 말씀 나눔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으로 서로에게 격려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예언의 은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보십시오. 덕을 세우며, strength,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요, 권면하며, encourage, 서로 이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안위하게 하는 것, comfort, 그에게 평안을 주는 일들이 말씀 나눈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내 삶 가운데 살아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써 그 말씀을 흘러보내시고 또 사역, 내 삶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 첫 번째, 서로의 비밀을 지켜줘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눌 때는요, 아주 은밀한 부분, 개인적인 부분들도 오픈을 하거든요. 근데 나의 이 사소한 부분들을 나눴는데 그게 소문이 나서 나중에 내 귀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은 상처를 받죠. 앞으로 그 모임은 피상적인 모임이 될 것이고 깊이 있는 나눔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한두 사람이 나눔을 독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끔 구역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한두 사람만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나머지 사람은 아주 잠잠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러면 갈수록 서로가 부담스러워지는 것이죠. 말씀 중심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어려우니까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만 많이 하면 어떨까요? 그러다가 인본적인 모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 모임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잘못하면 이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느 교회, 어느 구역에서 이제 구역장님이 그날따라 여러분 오늘은 자유롭게 마음껏 여러분 속에 있는 말을 해보세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그 옆에 앉은 사람에게 뭐라고 하느냐, 저는 이 사람이 너무 싫어요. 알고 보니까 평소 때 그 사람이 너무 잘하고 인기도 있으니까 시기심에 막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 구역 모임은 회복하기가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그냥 여과 없이 나누게 되면 아주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 그 모임을 맡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큐티를 잘하기 위해서는 큐티 나눔의 리더가 되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가정 예배로 큐티 나눔을 하시고요. 학교에 가서 우리 학생들 우리 큐티 동아리에 들어가시고요. 또 신후에 우리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임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리더가 해야 될 것과 이제 팔로워가 해야 될 일인데요, 우리 간략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모임을 인도하시도록 항상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주실 메시지를 간구한다. 큐티 나눔은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큐티하는 도중에도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엉뚱한 이야기가 나올 때 중심 주제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핵심 주제를 정리한다. 가끔 우리가 말씀 나눔을 하다 보면 삼천포로 빠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리더가 그 모임 전에 먼저 말씀을 묵상을 충분히 하고 주제가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놔야 곁길로 셀 때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준비를 철저히 하고 기도하고 모임을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리더가 먼저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나눈다. 여러분, 서로 이제 말씀 나눔을 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리더가 먼저 마음을 열고 자신의 연약한 부분 진솔하게 나눈다면 다른 사람도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솔선수범하시고 또 자기가 말한 만큼 삶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죠. 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큐티를 성경 공부나 강의식으로 인도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방통행의 강의가 아니라 쌍방통행의 큐티 나눔입니다. 그룹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룹 큐티 쉐어링, 말씀 나눔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통해 서로의 고백과 서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구역장은 5분 이상 말하거나 결론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 묵상에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이죠. 물론 난해한 것은 교육자에게 물어볼 수 있지만 우리 서로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의견과 묵상을 잘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팀원 중에 독점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불평자나 침묵자가 나오지 않도록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을 다른 말로 생명을 탄생시키고 자라나게 하는 산실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 산실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 있겠습니까? 간호사, 산모, 아기 중에 아기가 가장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돌봐야 할 사람은요,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꾸짖거나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주고 잘 이끌어준다면 서로 성숙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자, 구역원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며 리더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부 사역을 하며 많은 리더들을 만나서 그 고충을 들어보니 팀원 중에는 마음이 맞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아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르는 사람으로서 리더의 마음을 헤아리고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가 리더가 됐을 때 지혜도 주시고 더 좋은 리더십을 주시는 것이죠. 자신이 나눌 때는 충분히 말하고 다른 사람이 나눌 때는 충분히 경청한다.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주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도 적극적으로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말할 때 핸드폰 하지 않고 다른 데 보지 않고 눈을 맞춰가며 맞장구 쳐주며 적극적으로 들어줄 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역동적으로 큐티를 나누며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나눔이 다르죠. 그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지금은 내가 그러한 상황이 아니지만 훗날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때 그분의 나눔이 내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임에 참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요, 독점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좀 격려해 주면서 다른 사람을 잘 세워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침묵자가 되지 않도록, 불평자가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좀 생각해 가며 이제 좋은 사람으로 그 모임에 참여하고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눔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말을 해버리면 나머지 사람은 시간에 쫓기게 되거든요. 여유 있게 서로 적절하게 잘 나누기 위해서 시간을 잘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묘히 남을 험담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모임 밖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한 한 가족으로 지체로 생각해서요, 그 사람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들어주고 또 모임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로써 모든 양육 프로그램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저는 이 큐티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큐티해지면 행복해집니다. 시편 16편 말씀에
오직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행복은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큐티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올 여름도 큐티하며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